바리새인 공부 좀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바리새인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자,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이걸 하면서 참고한 책은 불편한 진실 내 안의 바리새인. 내 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성경에만 있지 않고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안에 바리새인이 들어 있을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 좋은 이미지의 바리새인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만나는 바리새인들은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복음서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이나 자주 언급된 무리는 바리새인들이다. 이 바리새인이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장본인들이다. 물론 모든 바리새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혹독하고 모질게 비판하셨던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아주 거칠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잘난치 않은 율법주의자 트집쟁이들이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생각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은 자기의에 집착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하고 그 선한 행동으로 자기의를 자꾸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선한 행위가 이제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잘난치 않은 사람,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는 사람, 잘난치 않은 사람들이었고 자꾸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맹인, 뱀, 독사의 새끼들, 지옥 자식, 위선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셨죠. 자, 이 단어들 보면요, 예를 들면 독사의 새끼, 지옥 자식, 이런 표현들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게 바리새인들의 그 속을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어떤 그들 전부를 모르신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무섭게 비판하셨습니다. 두 번째,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은 회당을 통제하고 사내들인 공회를 대표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어쨌든 리더,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열정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그 지키는 것을 자꾸 자랑을 했죠. 자랑을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어떤 방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어떤 이보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정확히 꿰뚫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율법의 전문가들이었다는 거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했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그들이 알고 그 율법을 어쨌든 자신의 삶 속에 그 율법을 따라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인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보수주의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종교적인 예를 들면 진보, 중도, 보수가 있었는데, 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보수주의자들. 어떻게 보면 율법의 굉장히 율법의 의미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굉장히 힘을 많이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계속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잘 오시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시작. 서기관들과 네. 자,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자, 이걸요 모든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물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동의하시는 건 아니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 나름대로는 괜찮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은 어쨌든 A라고 해놓고 행동은 B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의 가르침은 그들의 가치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하셨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이 어떤 지도자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예수님 눈에서 보인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렇다는 거죠.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존중했고 연구했고 암송했고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애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에 복종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떤 그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의로운 삶을 이렇게 이제 추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것은 이제 잘못 생각하면 이게 잘못 해석하면 바리새인들보다 조금 더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 이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갑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예배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유대교의 성전의식을 진지하게 지켰습니다. 자, 예배도 잘 드리고 어떤 그 당시에 그 성전의식도 철저하게 지킨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전통의 가치를 존중하며 유지시킨 1등 공신들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지만 이들은 종교적인 전통이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지키는데 굉장히 힘을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 함께 식사한 친절하고 용기 있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갖고 있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꽤나 존중할 만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잘 알려진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은 바리새인이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변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처형당한 후에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거의 많은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예수님 앞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니고데모라는 사람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런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바리새인은 사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즉 사도들을 위해서 일한 바리새인도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서 높은 계급의 바리새인이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인정받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높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도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은 선의를 가진 종교적인 자들이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오늘날 교회에 경건한 자들은 비슷한 면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바리새인의 모습은요,
나 지금 이제 몇 가지 쭉 이게 열거를 했지만, 자,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도 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굉장히 경건하고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그 어떤 그 이제 말씀의 뭐 중심 같기도 하고 율법을 이렇게 따르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 자,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면 꽤 괜찮죠. 꽤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 앞에 서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비 옵니까 지금? 다들 우산은 있었습니까? 아이고, 제가 걱정이 되네요. 제 방에 몇 개 있습니다. 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경건한 자들과 비슷하면 이제 이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또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이런 모습들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거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이게 판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바리새인들은 정말 존경받는 바리새인, 아주 존경받는 이스라엘 지도자, 정말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아주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이게 판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앞에서 그랬죠. 예수님이 아주 독한 비판을 하셨죠. 자, 오늘날 이제 우리가 사람 눈에 볼 때, 참 저분 신앙 좋다, 참 저분 열심히 믿는다. 이게 바리새인들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믿는 것이 굉장히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믿는 건 잘 믿는 겁니다. 사람들 볼 때, 와, 정말 그 참 신앙 좋다라고 하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게 뭐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엉망이다는 거죠. 엉망. 너희들은 천국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 와, 참 저분 좋다는데 그 사람이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나에게 신앙 좋다라는 거, 그거 별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 이게 핵심인 거죠. 물론 뭐 사람이 보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그게 잘못됐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 나는 내가 경건하다 스스로 생각하고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보지만 과연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자, 주님은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네. 자, 주님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장로님, 주님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네. 혹시 바리새인 아니십니까? 혹시 바리새인 아니십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바리새인의 두 종류, 산마학파는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진리로 삼아 병적인 집착을 보였다. 간음을 제외한 이혼은 인정하지 않았고 로마에 반대했다. 오늘날 근본주의자들과 닮았다. 이게 산마학파라는, 그러니까 이게 엄격하다, 이게 보수적이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엄격하고 어떤 이게 굉장히 이렇게 규제 아니면 막 통제 이런 것이 강하죠. 이렇게. 그리고 딱 기준 자체가 너무 이제 명확했어요. 그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 있다라고 하는 이런 스타일이 바로 이제 이 산마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스타일은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비인간적인 율법 적용을 거부했고 국률함으로 절충했다. 이혼의 자유를 인정했고 로마 통치를 수용했다. 오늘날 복음주의자들과 닮았다. 요게 미국 책이랐어요. 그렇죠. 한국은 복음주의자들이라고 이혼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냥 이분의 개인의 표현이고, 어쨌든 힐렐 학파는
아까 삼마학보다는 좀 더 이렇게 넓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넓게 해석하고 두루두루 좀 자유를 주고, 예를 들면 이혼 같은 경우 뭐 이혼해도 된다.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거 뭐 우리가 뭐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인간 중심적인 해석을 한 사람들이 힐렐 학파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학파가 좀 더 보수적이고 약간 좀 진보적인 그런 두 종류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종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에서 바리새인들은 조연 배우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무려 109절 넘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게 주연이 아니었죠. 조연입니다. 조연. 바리새인들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종교의 힘 때문이었다. 자기 의를 위한 종교라면 능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의로운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을 딱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위선적인.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위한 종교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아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을 좋은 신앙인처럼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이거 신앙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꽤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의로운 삶을 산 이유가 뭐냐? 자기 의를 위한 종교였기 때문에, 즉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방편으로의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살았던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뭐 저희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뭐 장로님들, 권사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이 틀에 갇힐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선한 삶을 살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지위에 대한 인정,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하는, 이게 그렇게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내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들이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쭉 계속해서 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연약함이 있었어.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가다가 조금 이제 신앙생활에 시간이 좀 지나고 그리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의를 위한 종교 생활이 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바리새인을 보고 참 욕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좀 더 진하게 말씀드리면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 공감하시죠? 자, 어쨌든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들은요, 네 번째, 교회 안에 존재하는 바리새인들, 자기 의에 빠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흠을 찾아낸다. 자기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흠을 잘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한 행동을 기준으로 자기를 높이고 타인을 경멸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자신의 내적인 상태보다는 외적인 상태에 더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 거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속은 뭐 사람들이 어차피 모르니까 겉모습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성령을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며 신앙이 좋은 잣대로 여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제 많이 알죠. 성령을 성령에 대해서 모세든 여호수아든 사무엘이든 이야기만 줄줄줄 나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본인에게는 나는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혹시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 바리새인이십니다. 자,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흠을 쳐낸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기준으로 자기를 높이고 타인을 경멸한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상태, 내 내적인 상태는 관리를 안 하고 그 외적인 상태만 열심히 관리한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아는 것을 막 자랑하고 자기 신앙 좋은 것을 드러낸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바리새인입니다. 어떻게 좀 찔리십니까? 예, 찔리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리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가 열심히 하고 선하게 해서 내가 받은 보상이다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결국 긍휼함입니다. 긍휼함. 그래서 타인을 향해서 긍휼함이 없는데 신앙이 좋다. 그 신앙이 나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구분을 잘 못하니까 이제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 삶의 핵심 뭡니까? 긍휼이죠. 긍휼.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들이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려서 막 그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 긍휼이 없습니다. 그냥 정죄 비판은 많지만 긍휼함, 어떤 힘든 자와 연약한 자에 대한 긍휼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긍휼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바리새인들이십니다. 자, 그 다음 하겠습니다. 바리새주의의 치료법. 자, 자신의 부패를 인정하라. 이게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자신의 부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죠. 자신의 부패를 인정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바리새주의는 자신이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합니다.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바리새주의자들 특히 뭐냐면 내가 선하게 하면 내가 얼마든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적으로 틀린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적인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전적인 부패. 전적인 부패란 뭡니까? 선을 행할 가능성이 0%입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0%라 그러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제 선한 행위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즉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 붙드심, 역사하심으로 선한 행동이 가능해지는 것이지,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선한 행동할 수 있느냐? 0%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알코올 중독자들의 회복을 돕는 12단계의 첫 번째 단계는 나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나의 삶을 수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치료법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내 삶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신앙의 첫 출발이 뭡니까? 나는 부패했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 신앙이 될 때는 전부 자기 의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속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고 그렇게 한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신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라. 자신의 타락을 인정한 사람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십니다. 자기 의가 산산조각이 난 것을 아는 자는 예수님의 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의가 자신에게 전가됨을 알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이 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넘어와서 그 의를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왔다는 거죠. 이게 정가입니다. 넘어왔는데 하나님은 이 의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무슨 의를 행해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애초에 안 됩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의로 우리 속에 와서 하나님 그 의를 보시고, 즉 우리 속에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런 사람은 남을 비판하는 일을 감추고 긍휼히 여기고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은혜를 베풉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줍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풉니다. 이 바리새주의자들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전부 정죄 대상입니다. 은혜를 베풀 줄 모릅니다. 왜냐? 은혜를 못 받았으니. 왜 못 받았어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은혜가 내려와도 다 비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자에게 은혜가 내려오면 그 은혜가 그 사람 속에 쫙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자, 여섯 번째, 바리새인의 신조. 자, 이거 한번 보시면, 바리새인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즉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몇 가지 의무를 지으셨다. 맞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속량해 그 백성을 구원하고 율법을 세워 이를 지키도록 하셨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믿을 만하며 모든 약속을 지키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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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자, 하나님은 불순종자에게 벌을 내리시고 순종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렇죠? 맞죠? 근데 또 안 맞기도 합니다. 그건 누굴 보면 알까요? 누굴 보면 알까요? 나를 보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 맞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너무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은 게 순종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이 왜 맞느냐 하면 우리 대신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 이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부패함을 통해서 인간은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평하심으로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벌을 내리실지라도 자비로우심과 약속하신 말씀으로 인해 공평을 유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거는 괜찮은데, 자, 이 바리새인들이 신조라는 거, 바리새인들이 어떤 믿음의 이런 어떤 믿음의 알맹이들이죠. 자, 이런 알맹이들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알맹이들이 겉으로 보면 이상하거나 잘못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자, 그런데 이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전부 자기 의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신학에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자, 바리새인들의 신학은 아까도 했지만 핵심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 바리새인들은 왕을 염원했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지배하는 왕을 기다렸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뭡니까? 왕입니다. 왕. 그 왕은 어떤 왕이냐? 모든 나라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안 맞은 거죠. 바리새인들의 자유는 로마로부터 자유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말한 자유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로마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면류관을 갈망했습니다. 바리새인 면류관이라는 것은 높은 자리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완전히 핀트가 안 맞은 거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원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하고 예수님은 너무 안 맞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거꾸로 가셨습니다. 반대로 가셨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저분은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종교 제도에 메시아가 안성맞춤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종교 제도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제도 자체를 거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으로 재조명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세운 기준으로 바라보았기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자,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인데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메시아인데 구약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으로 구약을 봐야 구약이 제대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았습니다. 즉 자기들의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보았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으로 성경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다 똑같은 사람은 똑같은 관점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으로 봐야 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이라는 어떤 그 큰 틀에서 구약 성경을 봐야 되고 신약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온다. 이게 성경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예수님으로만 부활을 한다. 이게 전부 성경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면서도요, 이렇게 안 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 성경은 똑같이 보지만 관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보았지만 그들은 성경을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성경 지식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읽지 못하였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이 읽지 아니하였느냐. 이거는 읽었죠.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를 그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전통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이 내려놓은 전통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높이 세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을 같은 급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그 전통의 어떤 전통의 틀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팍팍하게 해석하다 보니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렸다. 즉 성경에서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는지에 관해서, 하나님이 뭘 가장 원하시는 것에 관해서 그들은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우위에 두셨는데 그들은 제사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 제사를 원하셨지만 제사 자체만 드리면 그러면 되느냐? 하나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긍휼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요구했는데 그들은 그런 것은 도외시하고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지식은 겸손이 되지 않고 교만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전부 교만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교만의 재료가 됐다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지만, 자, 그 다음 정작 말씀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참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는데 말씀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은 많이 이제 알 수 있어요. 말씀은 많이 아는데 정작 그 말씀의 하나님은 모를 수 있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묵직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말씀은 뭐 많이 이제 배우고 가서 말씀을 아시는데 말씀의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까? 말씀의 하나님은 잘 아십니까?
성경은 여러분 아시는데 그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분 아십니까? 자, 성경에서 마음에 드는 것은 선택하고 나머지는 생략해 버렸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취사 선택을 한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6가지 바리새인 유형, 탈무드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깨형 바리새인, 자신의 선행을 어깨에 걸쳐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게 만든다. 조금만 기다려요 형. 선행할 기회를 자꾸 미루면서 늘 변명거리를 찾는다. 조금만 기다려줘요. 세 번째, 멍든 바리새인, 여자들을 견눈질을 하지 않으려고 한쪽 눈을 감고 다니다가 벽에 부딪혀 멍이 든 사람. 재밌죠? 예, 한쪽 눈을 감고 다니다가 벽에 꽉 부딪혀갖고 멍든 사람, 멍든 바리새인. 자, 그 다음 곱추형 바리새인, 언제나 갑절로 구부리고 다니면서 거짓 겸손을 부린다. 그래서 막 연신 어깨는 구부리는데, 그런데 그게 전부 거짓이야, 거짓. 자, 심사숙고형 바리새인, 자신의 선행 횟수를 꼼꼼히 셈합니다. 그래서 딱 기록을 다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내가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성경에 그 바리새인 기도가 나오죠. 자, 두려움형 바리새인, 하나님이 자기에게 진노하실까 늘 노심초사한다. 그래서 자, 이 6개 보실 때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자, 6개 중에서 나는 여기 해당되는 것 같다. 혹시 자아비판해 보십시오. 자아비판. 자, 나는 어깨형인지, 조금만 기다리형인지, 멍든 바리새인인지, 곱추형인지, 심사숙고형인지, 두려움형인지. 자, 여기에 해당이 안 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해당된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에 바리새인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 바리새인 이제 좀 이해하셨죠?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들의 속사람, 그들의 위선,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셨으니까. 오늘 제가 설교할 때 그랬죠. 예수님은 의사다, 내과 의사다, 이비인후과 의사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속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못 박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저기 있으면 자기들이 계속해서 힘들어지니까. 왜냐하면 다 들춰내니까요. 그래서 빨리 죽이자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했는데, 자, 어쨌든 이 바리새인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이 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요 장로님, 요 권사님, 요 집사님, 그리고 저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바리새를 피하기 위해서는 나는 전적인 부패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나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령의 바리새인의 틀에 맞지 않는, 즉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요 잠이 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